최근 한국 축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인생 걱정할 시간도 없을 텐데 다들 그렇게 축구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5일에 팔레스타인 전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죠. 관중들이 경기 내내 경기에 집중하진 않고 뭐 했습니까?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며 선수들을 응원한 게 아니라 감독의 사퇴를 촉구하며 야유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참지 못하고 관중들에게 야유하지 말고 응원만 해달라 뭐 이런 호소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선수들보다 선수 물론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축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팬들의 마음이 훨씬 더 이해가 갔습니다. 축구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축구 감독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령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보다도 축구는 그야말로 전쟁을 스포츠화한 경기입니다. 감독은 군사령관처럼 상대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전술을 선택하고 세트피스, 코너킥, 프리킥 뭐 이런 특정 상황에서도 전술을 또 준비를 하고 막 그런 거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죠. 또 군에서 병사를 관리하듯이 선수들의 체력 그리고 멘탈, 심리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축구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감독을 흔히 사령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주 유능한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팀이라도 감독이 얼빵하면 감독이 그 거시기 하면 약체 팀에게도 질 수 있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감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그 팬들의 마음이 저는 오히려 더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도 하나님 나라 연결시키죠. 우리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뭔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나이고 구원받은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보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보다 내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뭘 못 얻습니까? 면류관. 그리스도전에서 1등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올리브관. 이거를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빗대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사령관이 짜주는 전략에 따라서 뛰는 선수들이고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탑은 어디 있습니까? 사령탑은 저 위에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집트 재앙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앙의 이야기도 우리가 쭉 한 2달 반 정도 재앙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재앙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사실 뭐 단순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라면 한 장이면 되죠. 그냥 건져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자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10가지 재앙이 있고 많은 서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지난한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긴 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 안에 있는데 그 큰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엔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집트에서 열방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이야기 큰 이야기 안에 우리의 구원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그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집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반쪽짜리 복음, 어떻게 보면 그냥 나만을 위한 구원,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뭐 인생이 잘 풀리고 늘 승진하고 우리 인생이 뭐 탄탄대로고 늘 요 앞에 16차선 고속도로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좁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늘 오솔길과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많이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노력했는데 앞에 눈 뜨고 보니 뭐가 있어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는 또 어떻게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적병이 쫓아오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심히 공감하는 표정인데 저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 않군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뭔가 쫙 뚫리면은 그게 맞죠. 그게 이제 내가 주인공이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좋은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끝나는데 심플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뒤에는 적병이 쫓아오고, 우리 인생은 오솔길 같고 많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계좌에 잔고는 쌓이지 않고 늘 마통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은 뭐지? 날 사랑한다면서 나를 왜 구원하셨어? 결국 이것도 왜 사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물론 이제 원망은 하세요. 괜찮아요.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큰 타격받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게 괜찮아요. 뭐 원망한 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원망하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가 진실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이런 해석을 합니다. 나를 더 멋진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셨구나. 막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핵심은 비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면 성격만 좀 거칠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고난 당하면 사실 성격만 좀 거칠어지는 게 몰라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가 병사라는, 우리가 군사라는, 우리가 선수라는 그 바른 중심의 축을 놓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사실 원망해도 되는데,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해도 되는데, 그 기쁨과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수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군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열재앙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마지막에 열재앙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 모든 출애굽 사건의 마무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의 주제가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통 성경 안에서는 구원에 관한 모티프, 모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홍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돌이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라는 단어인데, 턴, 그냥 갔던 길을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어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가리켜서 슈브,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및 앞 곧 바알수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막 행진곡 부르면서 북치고 신나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탑시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려서 의도적으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뭐 비하히롯, 바알수몬, 뭐 맞은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뭐 모른다는 거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닷가.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건 낭만적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뇌 퇴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전쟁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고대 전쟁은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퇴로는 열어주자. 그 합의로 어느 평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부대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는 길에서 스탑시켜서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겁니까? 퇴로가 차단되는 바다 앞에 텐트를 치게 한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바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막 속쓰리잖아요, 그죠? 속쓰려서 지금 이제 약 처방받고 이제 누워 있는데 부하들이 와서 신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헤매더니만 지금 바다 앞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전쟁을 많이 했던 이때 당시 이집트는 18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고중신이 있어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신왕조가 람세스 2세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집트 여행 가보시면은 그 카르낙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전이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최고의 세계 최대 신전입니다. 그때가 이제 람세스 2세 때 지은 거예요. 그만큼 최고의 최전성기, 이집트의 역사에서 최전성기 제국의 시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신왕조 시대인데 18왕조입니다. 이게 딱 출애굽했던 시기예요. 최전성기. 그리고 히타이트 철의 제국과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헤게모니를 놓고 싸웠던 그 시대. 뭐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성경 스펙트럼 한번 들어보시면 심심찮게 나오는. 그래서 카데시 전투, 이게 유명한 세계사 전투거든요. 이게 이집트 전차 부대와 히타이트의 철의 군대가 맞붙었던 전투가 아니고 전투가 카데시 전투예요. 이 시대가 지금 출애굽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정치, 경제, 사회는 올스탑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올스탑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이 시대 당시에 최고의 전차부대, 이집트 전차부대. 그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부셔버릴 수 있는데. 근데 가만 놔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스탑시켰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퇴로가 차단되어 있는 바다 앞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쟤들이 지금 바다 앞에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정 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안 끝났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안 끝났어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보세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장담하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다. 보세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그놈의 영광.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집요한 목표예요. 애굽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이걸 고백하게 말겠다는 거예요. 아, 너무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토록 패스면 됐지. 다 망가졌으면 됐지.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본문을 살펴다가 두 가지에 흠칫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함정을 파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좀 함정을 파셔? 함정은 내가 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정을 파신다? 사랑의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좀 이질감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끼로 삼았습니다. 이게 저는 살짝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함정을 파시고 자기 백성을 미끼로 삼으셔서 바다에 집어넣는 분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로와 이집트가 추격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추격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예요. 아,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확실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아,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이집트의 모든 능력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광야의 신이 더 위대하시구나. 이제 꼼짝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추격한다면은 아직도 뭐가 안 된 겁니까? 이집트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이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추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때로는 미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시고 미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미끼로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역시 아멘을 적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왜 아멘 못할까요? 왜 때로는 나를 미끼로 삼아서 바다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히 아멘하기 힘들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늘 사실은 원망이 더 앞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저 행복하고 편안히 사는 게 내 꿈이라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그 신앙의 목표라면은 우리는 사실을 굉장히 번지수를 좀 잘못 찾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목표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심리적 평안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목표라면은 요가를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우리가 늘 이 마지막 출애굽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표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더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원망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원망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 안에서 그 원망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승리하셔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집요한 목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목표를 모르고 우리가 계속 원망만 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원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잘 못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그러시죠. 목사님 설교는 참 유쾌하고 재밌다. 그리고 목사님 참 입담이 좋으신 것 같다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설교를 좀 무겁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걸 좀 지루하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던 순간이 잠깐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쾌하고 재밌고 입담이 좋은 설교를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방송국에 가야 돼요. 방송국에 저보다 훨씬 입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은 물론 이제 좋은 말로 한 건데 괜히 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설교를 듣고 유쾌하고 재밌는 것만 나오면 사실은 그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유튜버가 되는 게 나아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왜 주셨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목사는 신학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4년, 신대원에 들어가서 또 3년 신학 공부하고 7년, 또 에스라 성경 대원에서 또 2년 공부하고 9년, 거의 10년 동안 뭐만 공부했냐면 신학과 성경만 공부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으면 뭐하러 신학갑니까?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 중에 저를 목회자로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제 1원리입니다. 근데 유쾌하고 재밌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졸까봐. 같은 거 하시면 안 졸고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중간에 예화도 쓰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이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 본문을 펼쳐놓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밖에 못한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2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CCC에서 찬양인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재밌겠네. 그래가지고 강계 신학교에 그러다가 막 찬양인도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사치기 사뽀뽀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에 은퇴를 앞둔 신천지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충격받으셔가지고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이 부목사들 다 모아가지고 오전마다 3시간씩 일찍 출근시켜가지고 성경 가르치면서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5명의 부목사 중에서 회심하고 변화된 돌아온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 사치기 사뽀뽀를 했던 김양 목사밖에 없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성경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그러니까 제가 왜 지난주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창조과학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 방향을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과학회가 틀리다는 얘기 아니고 맞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과학주의적인 방향에서 싸우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의 문서 중에 어디에 여자를,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어디에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은 오늘날은 사실은 여성을 똑같은 인권으로 대하지 않는 게 오늘날 현대잖아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신의 형상을 닮아서 똑같은 존재를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문헌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냥 이전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열재양 이러면은 피계 이파 뭐 이러면서 그거 외우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외우고 그러면서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것도 기본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어떤 문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영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십니까? 한국말로 생각을 하세요. 영어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우리가 혼자 생각을 할 때도 한국말로 생각을 한다니까? 우리의 영의 활동, 정신의 활동 기본적으로 언어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어났다 안 일어나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와 의미와 방향과 정신의 문제예요. 이 정신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가 우리를 인도해가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경험하고 계세요? 단순히 신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주일학교 때 떼야 될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나 그냥 고민하는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왜 성경 365로 하라고 할까요? 그게 진짜 성도가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성도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창조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람에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목회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러한 것의 부름을 전략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이 원칙이 제 목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이걸 떠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의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혼란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상황적인 어려움 말고 내면의 어려움과 혼돈은 왜 찾아오냐고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동그라미 교회 부르신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 연봉과 상관없이, 물론 많으면 좋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사령관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딘가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집요한 하나님의 목표가 없이 우리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80명에게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저에게 아무리 상담을 해도 저는 제 인생도 늘 감수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늘 그냥 퍼질러 자고 에너지 다 이제 소진되니까 늘 그냥 저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번 주도 입 옆이 터져가지고 골마서 항생제 먹고 한 주간 버텼어요. 저는 그냥 이러다가 내가 65세의 은퇴 마지막을 두고 있는데 20년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을 날마다만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인생까지 다 간파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앞에 서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없어요? 성령 있어요 없어요? 성경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12장 41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알아셔야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히브리 노예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히브리 노예예요. 히브리인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 출애굽을 하는 그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되게 멋있는데 모세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도 만능이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1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멋있게 가만히 있으라 얘기를 하고 돌아서 막 지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뭐하고 있냐 너 지금? 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끼가 돼요. 왜? 이집트의 군 자산들을 다 어디에다가? 바다에다가 깨끗이 수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바다로 나아가라. 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막 이 구절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하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 백성들을 명령하여서 미끼가 되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놈의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미끼가 되어 이집트 18왕조의 전차 부대를 끌어들이는 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술에서 해야 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그냥 지으면 지으라고 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라는 그런 어떤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내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럼 들어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둑의 고수라는 사실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중의적이고 중첩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바다에 들어가라, 때로는 우리를 바다 앞으로 데려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데려가시기도 하시면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단지 큰 뜻을 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런 사실은 이 맥락에서는 첫 번째는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칠 텐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순이 바다 가운데로 끌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배기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하신 그 중첩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승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1, 2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21, 2절을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에 집중을 하냐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가지고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다 갈라지냐. 이걸 이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는 바닷물이 얕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 바다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와서 물줄기 같은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 바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진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뭐로 걸어가요? 육지로 걸어가는데 이 육지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을 번역된 단어가 에레츠입니다. 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육지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아빠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표현은 잘 등장하지 않은 표현인데 모세오경 안에서 이 출애굽 본문 앞에서 어떤 데 제일 먼저 사용됐냐면은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여기서 사용된 묻이라는 단어가 아빠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로 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혼돈에,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물벽이 섰고 뒤쪽에 이집트 전차가 쫓고 앞은 여전히 물이었는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동서남북 다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동쪽으로 가도 찾을 수 없고 서쪽으로 가도 찾을 수 없구나. 그런 고백들을 욥이 하는데, 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걸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또한 그의 승리에 참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땅 생겨라 야뿅 이게 아니에요. 바다야 물러가라. 바다가 물러가면서 드러나는 게 땅입니다. 이렇게 창조하셔요. 기기신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진짜 창조는 땅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모든 생명들을 꼽히게 하십니다. 결국 혼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이전에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저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전, 우리 인간의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바울의 고백, 바로 이러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바다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묻이 드러났다, 그것을 걸어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순종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설교를 끝낸다고 해놓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짜증나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눈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베트남에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1년에 딱 한 번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산 이름이 뭐냐면 마우선산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어려서 외우지 못해. 마우선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지대가 높은 산인데 거기에는 1년에 딱 한 번 일주일 정도 서리가 내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베트남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마우선산으로 올라가서 눈이 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들 그게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눈이 뭔지 아무리 설명해서 사실 그 눈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간접 경험은 할 수 있겠지만 언어로서. 그런데 정말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